제가 금년에 사역 시작이 50주년이었어요. 73년 제가 7월부터 그 CCC 풀타임 사역자로 들어갔고, 그래서 엑스프로 14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73년 12월에 제가 CC 지방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이미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결혼해서, 결혼도 50주년이 돼서 좀 의미 깊은 뭐 여행을 좀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 CCC 제자 중에 한 분이 김현배 목사님, 아주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유럽에 영국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영국에서 영국 부흥운동사를 공부를 하고 로이드 존스 그 신학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그 유럽 부흥의 주역들, 또 마틴 루터, 지금은 이제 잔 칼빈 찌빙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스위스 그 종교계의 그 중심 인물들을 책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해마다 통일 포럼하고 그 다음에 종교교육과 그 부흥 성지를 순례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 거기 이제 내가 가서, 저도 이제 부흥을 공부하다 보니까 함께 배우고 싶어서 참석을 했고, 김현배 목사님 설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이제 도전도 받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막 울고 싶은 마음 가지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한때 종교교 일어났고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기독교의 어떤 대부분 모든 운동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는데, 그리고 뭐 도시마다 가보면은 예배당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뭐 돈 벌었고 다 예배당이 초대한 것 같아요. 수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 텅텅 비어가지고 관광지가 되어 있고, 이걸 유지를 못 해가지고 영국 같은 데는 이걸 이제 막 팔아가지고 모슬렘 되기도 하고 또 술집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유럽 부흥을 위해서 좀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주여 유럽에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 성령의 계절을 허락하소서. 에스겔 37장 바싹 마른 그 뼈들에게 부흥의 마음으로, 그런 부흥의 마음으로 유럽이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놓은 사진들인데요. 그 이사야 58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이제 쭉 이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겠다고 쭉 나오는 가운데 12절에 보면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이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를 할 것이며, 거기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일을 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보면서 그 유럽 이번에 탐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갔던 것이 체코에 프라하를 처음 갔었습니다. 프라하는 그 얀후스, 뭐 체코는 얀후스 나라라고 그럴 만큼 야누스 때문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데, 이 야누스는 마틴 루터보다 한 100년 전, 이 종교계의 샛별이라고 그럽니다. 영국의 잔 위클리프하고 야누스. 그 체코의 현재 인구는 1065만 명. 거기 보헤미아, 보헤미안들이 있고 모라비아, 또 그 실레시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스 정교회로 시작했다 로마 카톨릭으로 흡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신교로 바꿨으나 공산 정권이 들었으면서 종교가 거의 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흡수 때 프라하는 한때 90%가 개혁교회였고 체코 개혁의 중심 도시였는데,
예, 지금 통계를 보니까 무신론이 90%, 캐톨릭이 8%, 개신교가 1%라는 말을 듣고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프라하가 그, 한 5, 600년 동안,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에 폭격을 받지 않은 이 도시들이 지금 한 5, 600년 전 도시예요. 물론 그 안에 보수도 하고 이제 그리스라고 생각하는데, 예, 5, 600년 전에 이렇게 화려했었던 우리 한국은 그냥 초가집, 6.25 때만 해도 뭐 초가집 뭐 이랬는데, 예, 이렇게 좀 한때 화려했고, 그리고 그때 지었던 그 예배당이, 예, 그렇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었고, 후스를 좀 보면은요, 체코 보헤미아 사람으로, 예, 프라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이 대학에서 교수와 총장으로 섬겼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시대에 종교개혁 그 선구자로서 현재 체코에 당하는 보헤미아에서 종교개혁의 소망을 열었고, 예, 그가 했던 그 탁월한 일이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이렇게 세웠었는데 이 성경 권위를 들고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성경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나라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당신은 라틴어로 돼가지고요. 번역하면 화형을 시켰잖아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교회 가장 그 마음대로 끌고 가고 그랬는데 교황과 성직자의 권위는 그리스도 법에 살 때만이 인정된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권위를 예,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향해서 감히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고 부패한 예, 교황을 공격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서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체코말로 설교했고 예, 당시 예배는 그 캐토릭 미사는요. 이 알지도 못하는 라틴말로 신부들도 라틴말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의식 중심 예, 그랬는데 체코말로 번역하고 체코말로 설교하고 예,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예, 교황의 압력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며 콘스탄트 공회에 그를 소환해가지고 갔다가 예, 주장을 철회 안 하다 사형당해 죽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은 새벽불이라고 예, 읽었는데요. 예, 콘스탄테인은 그에게 30개 이상 이단 제목을 씌워가지고 화형에 처했지만은 그가 순교한 후에 개혁운동은 요원의 불불처럼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를 따르는 우리들 가운데 루터가 나왔고, 그리고 훗날 근대 선교에 불을 졌던 모라비안들이 후스 가르침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순교할 때 마지막 말로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후스의 이름이 뜻이 거위래요. 그러나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들이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말하고 죽었는데 100년 후에 예, 백조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 성경의 권위를 예, 높이고 그리고 성경을 예, 체코말로 번역하고 이러면서 이 프라하가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게 했던 이런 인물인데 예, 여기 지금 그 저 프라하 광장에 보면은요 이 얀 후스 순교 동상이 여기도 순교 동상 여기도 동상 예, 동상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이때 이 무렵에 이제 같이 죽었던 27명의 사람들 뭐 십자가 것도 있고 예, 관광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데 예,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당시 뭐 90% 이상이 개신교였다는데 지금 1%밖에 없는 예, 그래서 관광객만 몰리는 예, 이런 모습을 이제 보고 왔고요. 예, 프라하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갔던 곳이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이제 헤르누트를 갔었어요. 독일. 이 모라비안 형제단, 이들은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그들의 과제로 받아들여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앞다퉈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이 하나의 교회 같은 형제단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 모라비안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박해 속에서 막 방황하고 이러다가 그이 소식을 들은 저 누구죠? 목사님 누구예요? 그저 진젠돌프 독일 귀족. 그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이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윌리엄 캐리보다 60년 전에 이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하기 한 130년 전에 그 선교의 불길을 잇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 살면서 그 선교의 모델을 제시했던 그룹들이 이제 모라비안 형제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헤르누트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모라비안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보헤미아의 개혁자인 얀 후스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들로 박해를 피해 에르나로 흩어졌지만 일부는 그 체코 땅에 남아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진젠돌프가 그들을 구입한 땅으로 초청하자 거리 모여와가지고 공동체를 이제 이루어서 모라비안 교도 또는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이 사람들이 그 박해를 많이 상처도 많고 또 몇 군데서 와가지고 신앙 칼라도 다르고 그래서 진젠돌프가 거기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한마음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또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해서 하루 3번씩 소그룹을 기도했는데 1722년에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1727년에 8월 7월부터 성령이 이렇게 임하다가 8월 13일 헤르누트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온 해족이 성찬식을 행했는데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전에 없었던 큰 감격과 눈물과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기쁨과 행복이 임했다. 그래서 그날을 헤르누트 오순절 기념의 날이라고 불렀다. 지금 여기 헤르누트 아침에 갔는데 어떻게 공기도 맑고 도시가 아주 깨끗하고 정말 그 신선한 도시에 들어가자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갔고요. 거기 입구에 그 헤르누트 표지판이 있고 여기 잘생긴 여인이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에서 헤르누트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런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요한의 술로 가슴이 뜨거워졌고 요한의 술로가 굉장히 지적으로는 뭐 최고고 지성이었지만 확신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조지아에 선교사로 갔다가 밤보따리 쌓고 도망올 정도로 그랬다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마음에 그 모임에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아주 확신 이게 생겨서 온 영국을 뒤흔드는 이제 부흥사가 됐는데 그리고 윌리엄 캐리 그들의 선교 보고서가 윌리엄 캐리의 가슴을 선교에 불이 붙게 했고 그래서 그 마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2층 박물관에 이 진젠돌프하고 이 요한의 술도 함께 있는 예. 여기 누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그들은 땅끝까지 거기 이정호 목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이크 켜시고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분부를 순종하기 위해 100여 년간 24시간 연쇄 기도를 이어가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잠자던 개신교 선교에 불을 지피고 아름다운 선교의 모범을 제시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 48명이 헌신해 가지고요. 24시간 연쇄 기도를 1시간에 2명씩 했겠죠. 해가지고 했는데 이 기록에 하면은 한 100년간 지속됐대요. 예,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200년간 3,000명의 선교사가 나갔는데요. 아무튼 서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해갖고 제비를 뽑았고요. 예,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노예들 선교를 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수많은 노예들을 구하기도 하고 아무튼 자급 선교, 프로페셔널 그 어떤 텐트 메이커 같은 이런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선교에 그 모범을 보였던 게 모라비안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다른 데를 방문할 때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 몇 사람은 좀 걷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막 2만 보씩 걸었는데 거기 좀 남았거든요. 남았더니 12시에 경호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같이 참석했는데 한 18명 참석했는데 이런 그 A4 용지라고 그래요. 예, 레러 사이즈 종이 접어가지고 한쪽에 뭐 찬송가가 있고 그날의 성구, 그 다음에 뭐 기도문, 또 찬송가 이걸 그냥 읽고 노래하고 기도회가 끝나는데 너무 밋밋한 거야. 한 15분간 이게 경호 기도회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요. 지금은 선교사 이렇게 이제 안 보내고 있대요. 선교사 파송도 중단됐고 기도회 활동도 식었고 네, 그 도시가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깨끗하고 뭐 경건하고 이러는데 그 불이 다 꺼져버린 예, 이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왔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모라비안들 그래서 그 24시간 연쇄 기도를 하면서 예, 그 선교에 불을 붙였던 200년 동안에 3,000명의 선교사를 그러니까 한 교회예요. 이게 200명 정도 되는 그룹에서 그렇게 보냈으니까 이래서 선교에 불을 질렀던 아름다운 그 그룹이 됐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독일의 통일을 가져온 월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배 목사님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라이프치 교회는? 라이프치히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동독의 도시로 루터가 성 니콜라스 교회와 성 토마스 교회에서 설교했다. 동독의 젊은이들이 1982년 9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성 니콜라스 교회에 적은 수가 모여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다. 폭력 시위로 이어지던 중 그들은 비폭력을 지향하며 통일을 향한 평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회 분위기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동독과 서독의 평화 통일을 이끌었다. 예, 그렇게 독일의 그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총 한 방울 쏘지 않고, 총 하나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통일이 가져왔는데요. 예, 그 통일이 시작이 뭐냐면은 1982년 9월 20일부터 월요일 날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작은 수가 모여가지고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비폭력을 지향하면서 예, 평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위기를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 기도가 이제 그 독일 통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뒤를 김하평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던 중 1989년 9월 4일 평화기도회가 열렸던 날에 대규모 거리 행진이 열렸다. 사람들은 평화기도회 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시민들도 함께했다. 경찰의 강력한 경고에도 대중들은 더 몰려들었고 거리 행진을 시작했다. 약 1천 명의 시민들이 자유를 외쳤다. 경찰의 무력 진압이 시작됐고 70명의 제야 인사들이 체포됐다. 하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계속요. 장벽,
장벽 붕괴 한 달 전 1989년 10월 9일 평화기도회 후 월요 시위에는 무려 7만 명이 가담했다. 동독 시민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거대한 원을 그렸다. 그리고 비폭력을 외쳤다. 작은 불씨는 커다란 불길이 되어 동독 전체로 번졌다. 자발적으로 폭력 자제를 요구하며 자유와 자유선거와 정치범 석방을 외쳤다. 무력으로 시위를 중단시키려 했던 동독 정부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운동의 승리였다. 10월 16일에는 동독 전역으로 확산됐고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평화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은 경찰이나 군인도 함께 참여했다. 예. 그래서 그 월요 기도회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이제 그 기도가 쭉 계속됐는데 이 기도가 모든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촛불을 들고 나갔고, 그 무렵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은요,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은 탱크로 밀어버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 독일도 그렇게 이제 뭐 밀어버릴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평화 시위를 하니까, 예, 경찰이 그냥 손을 놓았고, 이러면서 뒤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 밖으로 나갔고, 예, 광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 시위를 하고, 예. 그런데 기도회가 시작된 7년 후에 이제, 예, 그날을 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날을 기억하는 독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놀랍도록 평화로운 분위기였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 중 단 한 명도 돌을 들지 않았고 경찰도 단 한 방의 총도 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틀 후 동독 사회주의 권력의 중심점이었던 에리오 호네커 수상이 물러났다. 그는 재임 기간 중 그토록 탄압했던 교회의 도움을 받아 동베를린 소재 소련 야자 병원으로 도피했다. 그 후 구소련 망명길에 올랐다. 그로부터 3주 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결국 여러분, 그 기도의 민주화 운동 일어나면서 그 주범들을 그 화형 막 죽였잖아요. 돌을 쳐주고. 근데 동독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이 호네크 수상을, 예, 교회가 보호를 했어요. 이분들을 교회가 보호해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결국 같이 읽죠. 시작. 결국 기도의 힘으로 통일이, 예, 이루어지게 되었다. 분단 41년 만에 41년 한 만에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로 선물로 통일을 통일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예, 제가 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독일의 통일과 부흥을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원하실까? 그 통일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셨는데 부흥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더, 예,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일보다 부흥을 하나님이 더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을 위한 기도, 작은 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면은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면은,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독일에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김요셉 목사님하고 안현숙 목사님, 그리고 아까 기도하셨던 박선희 목사님, 우리 화요 기도회 멤버들이신데요. 미국 부흥 또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우리 기도 모임인데 많이 모이지 않아요. 한 10명, 12명, 많을 때는 한 13명, 이 정도 모이는데 아무튼 순수하게 쭉 기도해 왔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지금 아주 굉장한 일들이 많이 한 2년여 계속됐는데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미국의 부흥을 다민족들이 기도하면서, 예, 많이 저기 됐고요. 아까 우리 조셉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10월 1일에 다민족 기도회를 앞두고 다민족 리더들을 초청해가지고 뱅큐스를 했는데요. 아무튼 정확히 133명이었다는데 다민족
그러니까 한인 아닌 그 다민족 리더들이 여러 인종들이 한 100명 가까이, 90여 명이 오셨거든요. 거기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거기 뭐 그 히스패닉 남미 사람들도 있고 월남 사람 또 일본 선교사 또 아프간 또 이집트 또 유대인 또 아무튼 뭐 인도네시아 중국. 중국 다민족 리더들이 같이 예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데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번 그 10월 1일 기도에는 이제 엄청나게 다민족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기는 지금 우리 한인 안에 불이 붙은 부흥을 위한 그 기도의 불길이 모든 다민족으로 번져가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꼭 부흥을 주시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라이프치 광장이고요. 예, 이 광장에 사람들 많이 모였고, 예, 그리고 성 니콜라스 교회, 기도회가 열렸던 니콜라스 교회. 여기는 그 담이 다 무너졌는데 상징적으로 담을 놔둔 곳. 여기 우리 지금 이번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한 40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 GMS 한국의 합동 쪽 예수기장 합동 측에 15년 이상 된 그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거기 에 오셨는데요.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장벽을 놓고 하나님 우리 한 고국에도 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요. 이건 못 같아요. 의외로 막 못 같은 게 쏟아나왔죠. 담 못 넘어도록. 담 넘어오면은 예, 그래 죽도록. 이 사람들은 담 넘어오다가 총살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사진을 전시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성경 아래 놓고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된 이런 그 동상도 굉장히 그 인상적인 예, 동상이었고요. 네, 그래서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한국에도 이런 복음 통일을 주겠구나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통일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면은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그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다음이 이제 종교교육이 시작된 비텐베르크인데요. 김요셉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비텐베르크 선교회는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의뢰로 14년의 공사 후에 1503년에 완공되어 대학교회의 강당으로 사용되었다. 예, 그 1547년 루터를 읽으면은 선제후란 말이 나오는데 선제후 그 프리들이 이 선제후가 그 뭐 지금 같으면 미국 같으면 주지사 뭐 도지사 한국 같으면 이런 적인데 이분들이 그 황제를 7명의 선제후가 황제를 뽑는 그런 그룹이래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인데 예, 그분이 예, 의뢰로 그 지어제가 대학교의 강당 최석여 목사님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이 교회의 문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95개 논제는 루터의 허락 없이 독일말로 번역되었고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로 인쇄되어 전 유럽에 전달되어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으로 번져갔고 루터는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되었다. 예, 루터가 사실 종교개혁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요. 당신은 어떤 것을 토론하려고 할 때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문에다가 성당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이게 관리했답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 성경적인가 이래가지고 붙여놨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독일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한 게 그 구텐베르크 인쇄술이었어요. 이걸 해가지고 그냥 쫙 뿌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됐고요. 루터는 할 수 없이 종교개혁의 중심에 이제 서게 됐고요. 예, 그 교회 앞에
저 95개 조항을 이렇게 새로 동판으로 붙여놨어요. 여기가 그 제 CC 제자인 김현범 목사님. 지금 아마 이분이 이제 독일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유럽 부흥의 역할을 하실 분 같아요. 이게 그 성당이었고, 붙여놨던, 예, 이건 그 영화를 찍었는지 아무튼 이 문에다가 이렇게 이걸 토의 주제로 이렇게 붙여놓는 사진입니다. 안현숙 목사님. 교황의 교수와 가톨릭 책들을 불에 던져버린 루터. 1520년 10월 30일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이단적 입장을 취소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하겠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1520년 12월 10일 밤에 루터는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교황의 파문 경고장과 교황과 가톨릭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모두 불에 던져버리므로 잘못된 가톨릭을 향해 단호히 도전장을 내던졌다. 학교로 돌아온 루터는 학생들에게 지옥과 순교자의 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도전했다. 매일 절대 진리인 성경을 읽으며 3시간씩 기도로 하나님을 구했던 루터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담대함이 임했다. 여러분, 그 루터가 그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신부되게 된 동기가 친구가 벼락 맞으니까, 오, 성 안 나죠. 저를 좀 지켜주시면은 내가 저 수도사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수도사가 됐던 이름인데요. 종교육을 시작하면 이 무렵에 3시간씩,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대함을, 예, 교황이 이단적 저기를 취소 안 하면은 정죄하고 파문하겠다고. 파문하면 누가 죽여도 상관없는, 예,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학생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아놓고 경고장을 찢어갖고 불태워버리고 이 교황과 카톨릭 신학된 책들을 모두 불에 던져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단호히 도전장을, 예, 던졌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3시간씩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보름스라고 마틴 루터가 마지막 그 소환돼가지고, 예, 그 황제가 당신, 예, 여기서 취소하라고 거기를 갔었는데요. 우리 이선미 선교사님. 보름스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보름스 대성당은 황실 성당 중에 하나이다.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회의가 있었던 곳이며 100회 이상의 회의가 이곳에서 열렸다. 1521년 4월에 보름스 제국 회의가 이곳에서 열렸고 루터가 출두하여 재판을 받았다. 친구들의 극구 만류에 비록 지금 위에 기어장만큼 마귀들이 그곳에 있다 해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 보름스에 갔다. 그 보름스를 못 가게 말렸거든요. 그 야누스도 황제가 그 살려준다 보장했는데 화형당했지 않냐. 그리고 당신 가면은 못 살아온다고, 예, 그랬는데 성령이 끌려가지고 비록 지붕 위에 기와장만큼 마귀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 하면서 그때 쓴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름스에, 예, 가게 됩니다. 우리 양 선교사님, 황제가 루터에게 한번 읽으실래요? 황제가 루터에게 그의 논제들을 철회하도록 압박했으나 성경의 정언에 의해 정죄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예, 라고 그래서 선언하며 거기까지요. 예, 황제가 이걸 선언하게 했을 때 하루 시간을 달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황제는 내심 이제 기대하기를 이제 다음날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 루터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예, 그 교황에게 반지를 줄 것인가 이걸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를, 예, 그러면서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성경에 의해서 정죄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예, 이날은 루터 생애 가장 영웅적이고 숭고한 날이자 성경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필립 샤프가
예, 1521년 4월 19일 루터의 신앙선언은 유로브 지성사를 바꾼 선언이었다라고 그 신앙선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담대하게 예, 내 양심은 성경에 사로잡혔다면서 성경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고. 이게 지금 포럼스에 있는 그 대성당이고요. 한 분 몇천 명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구라파에 가니까 돈 벌어가지고 전부 성당에다 다 쓰지 않았나. 예, 얼마나 화려한지 성당들이. 그리고 이 회의가 그때 그 성당 말고 별관에서 했는데 별관이 지금 철거됐어요. 그 자리에 신발을, 그래서 루터 자리에 목사님들이 다 신발을, 예, 그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동네 벽화에 이게 그려져 있어요. 황제 앞에서 루터가 담대하게 선포했어. 그리고 여기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예, 이런 자들이 되게 달라고 뜨겁게 같이 우리 기도하고 그랬어요. 주혜원 선교사님이 이에 황제는 루터를 제국에서 추방했고 이제 누가 그를 살해해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어 루터는 당장 돌아가는 길에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게 되었다. 교황과 황제가 루터를 파문함으로 루터의 목숨이 이루어지자 루터가 돌아가는 길에서 루터의 보호자 작센의 군주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위장 납치하여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수염을 기르고 이름도 바꾸고 9개월간 몰래 숨어 지내게 되는데 이 기간에 민중들이 사용하는 독일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다.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파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아까 그 선제후 이야기했죠. 그 프리드리히 이 친구가 위장 납치를 했어요. 예,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성으로 데리고 가서 수염도 기르고 이름도 바꾸고 9개월 동안에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제 9개월에 어떻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냐. 근데 다른 말들로 조금 번역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루터가 예, 그 시민들이 쓰는 언어로 해가지고 그 성경을 이제 번역을. 그래서 이제 성경이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해가지고 쫙 번져지자 이건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윤양소 교수님 한번 읽어주세요. 윤양소 목사님. 예,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독일 기독교인들을 교회의 권위에서 해방시켰고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의 고전이 된 것처럼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독일 최초의 고전이 되었으며 독일어와 문법을 통일시키는 역할도 했다. 몇 년 후 구약 성경도 번역해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대량 인쇄되어 독일인의 손에 들려지므로 종교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불길로 타오르게 된다. 필립 샤프는 교회사에 있어서 모든 진정한 진보는 성경에 대한 새롭고 더 깊이 있는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반쪽밖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다.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예배했는데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된 것을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구원론, 그래서 오직 믿음, 예,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5개 솔라죠. 예, 그걸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예, 성공을 하나님께서 성공시켜가지고 온 구라파에 이제 예, 그 캐톨릭 상황에서 개신교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루터 겁이 많은 루터였는데 매일 그렇게 3시간씩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예, 그래서 변질된 기독교를 다시 성경적 기독교로 되돌려놓고 구원 얻을 수 없는 교리에서 정말 구원의 교리를 확실하게 정리시킨
예, 루터. 그리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했다면요, 완성한 사람이 예, 칼빈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계획에도 좀 살펴보고, 제네바도 좀 들렸는데요. 이동백 목사님.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해야 한다고 믿고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모든 영역에 흘러가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제네바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예, 저는 좀 칼빈에 대해서 좀 엔티적인 뭘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칼빈에서 뭐 예수님 자리에 칼빈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칼빈을 공부하다가 정말 참 하나님이 귀한 그 리더를 세웠다는, 예, 그래서 칼빈의 개혁을 보면서요,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좀 이런 개혁을 예, 좀 이뤘으면 하는 생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해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제네바. 당시 스위스 제네바는요, 고린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토사물과 포도주 냄새, 인분, 쓰레기 가장 심한 도시였고, 이 프랑스, 이태리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인, 범죄자, 정치난민, 간첩, 예, 그 몸파는 여인들, 빈민들로 가득 찬 아주 부도덕한 이런 그 도시가 제네바였는데, 칼빈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길에 제네바를 잠깐 들렸었어요. 근데 거기 파렐이란 아주 용감한 개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제네바 의회를 개혁파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개혁을 시도했는데, 누가 이걸 성경적으로 체계 있게 이끌었으면 이런 사람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기도던 차에 그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 거기를 지나간다는 말 듣고 그 모텔로 찾아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당신 나와 같이 종교개혁 하자고 하니까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니고 조용히 자기는 학자로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러고 싶다고 하니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 학문을 저주하게 한다고 그냥 독서를 퍼부니까 하나님의 그 벼락 같은 이걸 듣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서 이제 남아가지고 파레라고 같이 이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그 프랑스어를 쓰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모범 도시를 만들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 당시 유럽에서 범죄로 가득 차고 악취나는 도시였던 제네바는 온 유럽과 세계가 본받을 만한 거룩한 도시요, 언덕 위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고, 가난하고 주변 강대국들에 시달렸던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유한 나라로 변했다. 오늘의 제네바는 제네바 주의 주도로 인구는 27만 5,290명 2013년 8월이며 세계적인 금융과 외교의 중심지로 유엔의 유럽 본부를 비롯해 국제 적십자본부, 국제 경제기구 등 22개의 국제기구와 250개 이상의 비정부 기구가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제네바의 유엔 본부는 세계에서 가장 국제 외교 활동이 활발한 곳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회의들이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다. 예, 그래서 정말 성경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부분에 미치는 이런 그 언덕 위의 도시, 모델, 성시, 성시화하면서 이제 그 제네바를 이야기하는데 바꾼 인물이 이제 칼빈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네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제네바 사진을 좀 올렸고요. 그 제네바에 가면은 종교계의 그 칼빈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 칼빈하고 베자 두 사람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칼빈이 설교했던, 계속 가르쳤던, 예, 교회고요. 여기는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 건물 중에 한쪽을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네바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 다음을, 예, 김마평 선교사님. 네.
칼빈은 파렐의 종교 개혁을 돕기 위해 제네바에 남게 된 칼빈은 제네바에서 성경 교사와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모범 도시를 만들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 제네바를 바꾸어 나갔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도덕 기준을 밀고 나감으로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추방되어 3년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보낸다. 예, 그 시의회가 그에게 이제 제네바의 목사 위치를 줬는데 너무 철저하게 엄격하게 하니까 시의회가 그냥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추방되고 파레르도 추방되고, 예, 그래서 그 3년간은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짜 칼빈을 개혁자로 준비시켜요. 임용근 목사님. 첫 번째, 프랑스 난민들의 교회를 맡아 목회 경험을 갖게 하심으로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 두 번째, 마틴 부처라는 성숙한 목회자, 신학자, 개혁자를 만나 신학적, 인격적 성숙을 가져왔다. 3번, 존 스트롬이라는 교육가를 만나 교육의 중요성을 배워 제네바에 돌아와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게 된다. 네 번째, 기독교 강요 제2판과 로마서 주석을 출판했다. 예, 그래서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3년간 망명하는 온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칼빈을 개혁자로 준비시킵니다. 예,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생애 어떤 고난의 기간, 정말 그 귀양살이 같은 이런 기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처박아 놓나,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좀 다른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칼빈에게 너무 중요한 기간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그 자비심이 없는 이런 막 법 집행을, 근데 거기 프랑스 난민 교회를 목회함으로 그 성도들을 삶과 아픔과 그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의 마음으로 나중에 제네바시를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그 칼날 같은 칼빈이 마틴 부처라는 이제 칼빈의 멘토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 성숙, 신학적 성숙을 가져오고요. 저한 스트롬을 교육가를 만나가지고 교육의 중요성을 배워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고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복음 핵심 쓰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혁자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은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무대를 준비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준비된 다음에 이제 그 제네바에 다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그에게 줘가지고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제 제네바를 본격적으로 이제 성시로 만들게 돼갑니다. 여기 이제 칼빈의 개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부분들을 다 바꿔갔는데 어떻게 바꿔갔는지 한번 우리 김요셉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가정개혁. 당시 제네바에는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술 취하여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많은 가정들이 빈곤에 허덕였고 부도덕했으며 도시의 질서가 무너졌다. 칼빈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사역을 강조해 가장으로 하여금 술 취하지 말고 가정을 영적으로 잘 돌보고 열심히 일해 재정적으로 책임지도록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공식적인 교사로 목사를 주셨듯이 모든 아버지는 자신이 속한 가족의 교사로서 신앙교육을 가족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특별한 과제를 받았다고 역설하였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 아주 뭐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가정 계획을 했는데 아버지들이 전부 무책임하고 술 취하고, 응? 외도하고 모두 이랬는데, 예, 그런데 그 칼빈이 이 가정 사역을 강조하고 가장들로 하여금 가정을 영적으로 잘 돌보고 열심히 일해 재정적으로 책임지도록, 그래서 가정의 목회자가 되도록 가르쳤고, 이 가르침을 받은 청교도들이 미국 와가지고 가정의 목자들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영함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제대로 안 되면은 신앙이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장들에게 가정의 목자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혁, 안현숙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배와 일을 구별하는 성과 속 이혼론을 배격하고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며 일터에서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부와 재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임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유에 대한 청지기임을 강조했다. 욕심, 사치, 과소비, 가난한 자 착취를 엄하게 금지시켰다. 11조를 먼저 드리고 근검 절약하여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제품 생산하는 곳에 재투자함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가르쳤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고리대금을 용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의 구제 의무를 강조했다. 금융업을 장려하여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이자를 4%로 이자를 제한해 예금자도 유익되고 빌리는 사람도 이자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스위스 은행을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 기반을 쌓아주었다. 예. 그래서 캐톨릭은 성속을 구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직자들하고 이 평신도란 말이 아주 형편없는 말이거든요. 예. 그 이혼론을 배격하고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며 예, 하나님의 직업이 콜링이란 거. 그래서 신부가 목사가 설교 준비한 거나 요리사가 음식 만드는 거나 예, 이발사가 머리 깎는 거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터에서 최선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걸 가르쳤고요. 예, 그 다음에 근검 전략해가지고 이것을 예, 재투자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했고 그리고 금융업을 장려해가지고 높은 이자를 못 받게 하고 4%로 제한해서 예, 그 예금자도 뭐 괜찮고 빌리는 사람도 이자 부담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예, 경제개혁 놀라운 예, 이게 지금 미국에도 그대로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에 교육개혁 윤 목사님, 윤양수 목사님. 네네. 교육개혁. 당시 유럽에서 학교 교육은 상류층 자녀들만 받았고 여자들은 교육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회나 정부의 일을 위해 준비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제네바시에 자금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했다.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에 쓰임받을 군사를 양육할 목적으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 성경뿐 아니라 실용학문인 의학, 과학, 정치, 사회학, 경제학까지 가르쳤다. 교회와 제네바 아카데미는 제네바 개혁을 위한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양날개 역할을 했다. 유럽 전역에서 박해를 피해 우수한 개신교 젊은이들이 제네바로 몰려와 몇 년씩 공부하고 돌아가므로 그들은 칼빈 대학, 제네바의 엄격한 생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배워갔고 제네바 아카데미는 전 유럽 종교 개혁의 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 어떤 면에서 교육 계획을 했나요? 후진을 제대로 양성해서 예, 그래서 그 교육이 사회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 교육은 상류층 자녀들만 받았는데 여자들은 제외되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한 400년 전이니까 종교개혁 500년이고 칼빈은 루터보다 100년 후 사람이니까 예, 그때 여자들도 교육 가도록 했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길러내는데 뭘 가르쳤어요?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라 거기서 실용학문인 의학, 과학, 정치, 사회 이런 것도 가르쳤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제네바를 개혁시키는 복음의 일꾼들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당시 종교적 박해, 정치적 박해를 피해가지고 제네바로 많이 몰려왔는데 우리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도 그때 그리 왔었고요.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분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이걸 자기 학교로
자기 고국으로 전부 예,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정책, 참 놀라운 복지정책을 예, 누가 읽어볼까요? 누가 읽을까요? 양은혜 선교사님? 예, 제네바는 유럽 전역에서 종교적, 정치적 핍박, 가난을 피해 온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칼빈은 제네바가 핍박받는 자들의 피난처 도시가 되게 했다. 제네바 시민들은 난민들을 위해 자기 집을 한 층 더 올려 난민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했다. 칼빈은 무책임한 구제를 지향하고 성경적 가르침대로 난민들이 자신의 일을 하며 자립할 때까지 필요한 부분만 도왔고, 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가지고 일함으로 제네바에 기여하도록 했다. 난민 중에는 학자, 기술자, 예술가, 사업가, 계층이 많았는데 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도와줌으로 이들로 하여금 제네바와 스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했다. 이러한 일하도록 도와주는 복지 사상은 서구 선진국들의 복지 정책의 모델이 되었다. 네.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요. 예, 집을 한 층 더 올려가지고 난민들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난민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전부 똑똑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그 자립할 때까지 직업 훈련도 시키고 도와주고 언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제네바에 기여하도록.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죠. 미국 딱 우리 왔을 때 언어 학교가 있어요. 언어 학교 프리로. 그리고 그저 컴퓨터도 가르치고 예,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전부 무료로 훈련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빨리 정착해가지고 세금 내고 예,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 일하도록 도와주는 복지사상, 서부 선진국들의 복지 정책의 모델이 됐다. 그냥 퍼주는, 이건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예, 이런 칼빈이 이런 복지 정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정치개혁, 캄보디아 선교사님. 칼빈은 인간의 죄성과 불완전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절대 권력을 지향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게 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된 상권 분립 체제를 제안했다. 어떤 인간도 절대 권력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어떤 권위든 다른 권위에 의해 점점 점검받아야 하며 잘못된 권위는 언제든지 척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인 제사장론에 의해 모든 사람이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평등함으로 일부 귀족층이 독점하던 권력체제에서 모두가 투표권을 갖는 민주주의 체제로 바꿔갔다. 종교개혁은 귀족 중심의 절대 군주 체제를 서서히 없애고 민주주의적 의회 정치로 바꿔나갔다. 이러한 칼빈의 영향을 받은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왕정 체제를 거부하고 지도자들의 선거를 통해 바꿀 수 있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삼권 분립 체제를 도입했다. 이런 이유들로 칼빈은 서구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 당시 참 대단한 발상이었죠. 예, 우리 인간 죄성 때문에 오래 집권하면은 반드시 부패하고 많은 고난을 가지면은 부패한다는, 모두가 왕정, 이때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바꿀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삼권 분립에서 서로 균제와 예, 균형과 견제를 이루도록.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예, 그래서 이 칼빈 가르침대로 예, 이런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죠. 정치개혁. 칼빈의 영향을 이정호 목사님. 칼빈의 영향,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운 칼빈주의 신학을 고국에 전하기 위해서 많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유럽 전역에 수많은 대학을 세웠고 칼빈주의는 전 유럽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칼빈의 가르침은 프랑스의 위그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영국의 청교도,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에게
부흥과 신학의 토대를 마련해 주므로 유럽과 신대륙의 영적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예, 그래서 그 칼빈의 이런 그 개혁, 이게 우리 선교지에서 이런 모델들이 이루어졌으면 너무 참 귀한 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인물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디아스포라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보내심,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보내심, 다니엘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 나만 장군의 여종을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심, 한인 디아스포라를 18개 나라의 18개가 아니라 이게 뭐 잘못했는데, 180, 네, 180개국, 85개국인가 진짜, 예, 축복으로 750. 네. 네, 네, 긍정할게요. 제가 왜 이걸 넣냐면요. 지금 유럽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통해 갖고 유럽을 지금 깨우고 계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전 유럽을 한 독일에 한 100만 정도 왔고요. 뭐 폴란드는 뭐 한 3, 400만 왔다든가. 아무튼 한 800만 내지 1000만이 그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남편하고 아들들은 저 자기 나라에 있고, 그리고 부인과 가족들이 지금 난민으로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지금 막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집에 다녀간 그 제 CC 후배 선교사님인데, 에드워드 김이라고, 김홍근, 예, 그분이 그때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리더들 데리고 교회 개척 세미나를 또 며칠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이들 모두 저 상처들이 많은데 치료 회복을 위한 또 컨퍼런스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수업 끝나고 며칠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우리 김은근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이분은 이제 유대인, 원래 유대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토요일 날 거기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유일하게 독일인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그, 저, 베를린 비전교회 제 제자 김현배 목사 하는, 예, 거기서 좀 이제 독일 부흥을 위해서, 유럽 부흥을 위해서 좀 기도 운동 좀 하자고 호소했고, 예,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 난민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예, 유럽계의 잠을 깨우는 우크라이나 난민교회. 지금, 예, 여기 한 30명 모였는데요. 뭔 말인지는 못 알아먹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뭐 열정적인, 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가족들이 지금 남편, 자녀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 열정적으로 모이고, 예, 우리 김홍근 선교사님 네 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굉장히 교회를 방문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미국 온다고 그래서 저쪽, 저 동부에 자기 딸 결혼 때문에 저 동부에 지금 내가 후원자들하고 좀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저, 난민 교회 세우는 일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자기가 사는 곳에도 베를린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져서 있는데, 거기도 지금 교회가 몇 개가 있죠. 한 교회는 100명 이상 모이고, 예, 그래서 이제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예배당 다 공짜로 빌려주고, 그리고 와서 이분들이 막 섬기고 또 기도하는 거 보고 막 이러면서 유럽 교회들이 어웨이킹 되고 있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을 통해서 유럽의 잠을 지금 깨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선교사님 날더러 독일에 왔으니까 독일의 금강산을 보고 가야 한다고. 그래서 자기 있는 곳에서 1시간 반 정도 자동차를 타고 달렸더니 정말 금강산 같은, 안 가봤지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예, 예. 거기를 이렇게 방문하고, 예. 마지막을 이동백 목사님 계셔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럽의 부흥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하고 싶다. 유럽은 야누스, 마틴 루터, 쯔빙글리, 존 칼빈, 틴센돌프, 요한 웨슬리, 존 낙스 등 종교 개혁가 영적 거인들이 활동했던 대륙이다. 두 번째, 지금 유럽은 나라마다 화려하고 큰 예배당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 관광지로 전락했고 유지를 못해 영국에서는 모슬렘 사원으로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유럽의 모습에 주님께서 통곡하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다. 네 번째, 유럽 교회에 대해 모두 죽었다는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유럽이 부흥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잘 못 들었다. 다섯 번째, 유럽의 부흥의 계절, 성령의 계절이 다시 와 에스겔 37장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자. 예, 제가 아멘. 안타까운 게 유럽은 죽었다고 그 미국은 죽어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뭐 그런 이런 말은 하는데 좀 기도하면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었고 마틴 루터가 3시간씩 기도했을 때 종교개혁을 이뤘고 그 다음에 모라비안들이 그렇게 그 연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선교 기적을 이뤘고 예, 또 통일 독일이 평화 기도회가 시작돼가지고 그 기도회가 시작된 7년 만에 통일을 이루었다면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현배 목사님 이분이 우리 김동명 목사님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예, 김현배 목사님은 그래서 뭐 수백 명이 1년이면은 다녀가는데 이제 김 목사님에게는 도전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같이 여행했던 그 40여 명의 그 GMS 모두 베테랑들인데 이분들한테도 좀 예, 당신들 그냥 그 구경하라고 온 게 아니고 예,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유럽의 중보자들을 하고 세우실 것 같아요. 유럽에 다시 한번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대부흥이 좀 일어나가지고 그 좋은 예배당들 좀 꽉꽉 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생각을 예, 하면서 하나님이 좀 그런 사명을 제게 좀 주신 것 같아요. 합심해서 유럽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